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을 나눠서 또 한 절을 나눠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표시는 해놨어요. 제가 먼저 한 절의 윗부분을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다니엘 말씀이죠.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 가운데 깨어 있으라. 불 가운데 깨어 있으라.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하나님의 지혜로. 뭐 무슨 꿈 꿨는지도 안 알려주고 해석하라 그러니까 힘든 일인데 간절히 친구들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 해몽받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 꿈에 봤던 신상을 만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는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코칭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말씀을 기준으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꿈만 꾸려고 하는 사람보단 말씀 보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꿈을 왜 주셨을까를 말씀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왜 주셨냐면 느부갓네살 왕아, 너도 이 한 시대를 잠시 지나는 인생이다. 이후로는 여러 왕들의 순서가 있고 주님의 보내실 구원자로 인하여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겸손해라. 그리고 너의 시대에 너의 구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받았으면 좋은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놓고선 금신상을 만들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여기는 아파트가 꽉 있으니까 웬만한 높이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눅들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 69빛, 그러니까 한 30m가 넘는 한 3, 40m 정도 되는 신상은 사람들이 보기에 위협적으로 아주 정말 마음이 두근거리더래 그렇게 보여졌을 거예요. 그것도 돌로 깎아 만든 게 아니라 금으로 만든 신상이니까 평지니까 멀리서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곳에 잘 세워놨다는 거예요. 옆으로도 이렇게 한 3, 4m 정도 되는 큰 육중한 신상이에요. 그림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멀찌감치 사람들의 높이보다 한 2, 30배는 큰, 3, 40배는 큰 덩치가 큰 신상이 보여요. 근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 그냥 이렇게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총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행정적으로 높은 사람, 또 재판하는 사람, 법률과 지방의 관원들이 다 그 신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다 그 앞에 안 서면 안 될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좀 뭐 어설프거나 좀 이렇게 조금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이 서 있던 게 아니었어요. 이단들이 왜 모이나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막 학식이 많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 편히 모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정도 학식이 풍부하고 저 정도 재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거기가 뭐 잘못된 거겠어? 잘못되지 않았겠지?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에 금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좀 이렇게 미약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흠모할 만한 그런 권력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앞에 함께 동참하고 싶을 분위기로 만드는 거죠. 누구라도 함께 그곳에 가서 신상 앞에 서면 나도 이 사람들과 동등한 일원이겠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만 연출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가혹한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데, 즉시로 그 풀무불에다가 던진다는 거예요. 화형에 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우러러 볼 만한 금신상이요, 동참하고 싶은 그 권력계층의 무리요, 거기다가 안 들어가면 처형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속에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날로 대입을 하면 모든 사람이 추종하고 따르는 게 뭐냐면 세상의 어떠한 물질, 권력, 명예, 세상의 인기, 그것을 우상이라고 본다면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인하여 많은 그 권력 가진 자, 명예 가진 자, 또 학식이 풍부한 자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 몇몇 아이가 동일하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하는 거죠. 근데 그 공부가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공부, 나의 만족, 나의 이득, 나의 유익, 나만을 위한 공부였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공부였는지를 아이들이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복된 깨달음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분별할 것 없이 금신상이 크고 멋지고 권력 가진 자, 명예 가진 자가 그 앞에서 다 엎드리고 거기다가 화형까지 취한다니까 엎드리지 않는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의 여러 각 언어를 말하는 다양한 인종들이 결국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추임새도 있는데 나팔 빠바바바밤 삐 하면서 모든 악기 소리도 동원해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도 분위기적으로도 또 두려움으로도 다양한 묘수를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연출되는 사단의 우상이 있죠. 온갖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때로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두렵게도 만들고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가게도 하는 물질 만능, 세속화된 이 시대의 그런 흐름이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우상으로 다가올 수 있죠. 사람들 다 돈 많이 주고 인기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좋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그런 거를 먼저 우선시 안 하고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세상에서 잘못돼요. 마치 풀무불 들어가는 것처럼 삶이 녹록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처럼 또 다른 모습의 우상들에게 현혹되거나 윽박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꼿꼿이 절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서 있죠. 그 옆에 한 사람은 누구죠? 자세히 보면 저도 지금 봤는데 한 사람이 쓸까 말까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무릎 꿇으려고 하는 건가요? 옆에서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그 오늘 말씀에 이 세 명이 이름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사람이죠. 원래는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인데 우리 옛날에 창씨 계명 일제시대 때 이름 바꿔놓은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이름이 나쁜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이제 이방 신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싹 바꿔놓은 거예요. 이들 자체도 이미 정체성이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 섬기는 데서 한 걸음 이렇게 퇴색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앞에서 엎드려지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서 있냐면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 어떻게 되는 거죠?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이제 불 가운데. 이제 이 사람들은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세상에서는 이제 공격당할 일만 남았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만 섬기다가 공격당하면 어떡하죠?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야 될까요? 이 세 명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 공격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참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노여워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들은 다 물질 앞에서 엎드리고 또 명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당연히 엎어져야 되는데 너희는 왜 안 엎어지냐?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회가 한번 주어져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전에는 너희들이 그냥 몰라서 그런 줄 알겠다.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뭐하거니와 좋거니와. 누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엄청 좋아하는 거죠. 꺾었다. 하나님의 종들을 꺾어버렸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였으나 그거 괜찮아. 이제라도 꾸벅 절하면 좋을 거야. 세상에서 즐길 수 있고 넉넉할 수 있고 세상에서 재미날 수 있고 좋을 거야. 그런데 만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너희 인생이 즐거워하는데 꾸벅 절하지 아니하면 불 가운데 넣을 것이니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관이 나오죠. 신관.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느부갓네살의 명령에는 누구든지 대항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쏙 들어갔어요. 교만함이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할 게 없네요. 대답할 게 없어요. 그래요. 대답할 게 없어요. 거기다가는 우리가 대답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건지실 텐데 안 건지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의 그 유행보다 더 우선시하면 우린 그러한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런 말을 해요. 불 뜨겁기를 7개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요. 평소에는 장작을 10개 넣었으면 장작을 100개 넣어라, 70개 넣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3명이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러고 23절이 끝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이 맞닥뜨려집니다. 이전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물론 다니엘의 꿈 해몽 사건으로 높임받기도 하고 또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여서 또 윤택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불 가운데 깨어 있으라.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걸릴 만한 그 상황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볼모잡아 자기 뜻대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은 그걸 알고 있었죠. 결국 목숨을 담보로 우상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활약했던 이 BC 580년, 590년 이전에 150년 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있었으니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해놨냐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방에 끌려간 다음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예언을 해두었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를 않을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질 못할 것이야.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미 150년 전에 받아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말씀까지도 그 연구할 사람이니까 이사야 말씀도 알고 있죠. 이 말씀을 친구들이 알고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풀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완전히 이제 딱 대치될 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걸어야 되고 그냥 세상 스타일대로 살면 나한테 큰 지장이 없고 이런 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불 가운데 깨어 있으라. 불이 우리 가운데 면전에 또렷하게 예고되어 있어도 그 말씀이 굴복하지 않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지키신다는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도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분명히 다윗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불을 들어간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가 느끼기에는 불을 통과하는 것만 같은 강력한 그 통증과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무불을 통과했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풀무불. 그것을 무엇을 그렇게 은유하여 설명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시절 있죠. 종살이 할 때 그거를 풀무불의 시절이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인도하사 곧 새 풀무불에 있었던 것처럼 애굽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 곧 그들은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즉 죄의 이방 세력의 종살이하던 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은 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실제인데 그와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 이사야가 예언을 해둔 말씀을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실제적인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슬며시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살금살금 받아들이고 우리 몸에 살이 되고 뼈가 되게 만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말씀이 결정적으로 툭 튀어나와서 쓰임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때론 생명과 맞바꿔야 되는 상황이 등장한다는 거죠. 불 가운데 깨어 있으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이 친구들은 불을 훨훨 타는 불을 보면서 그 불을에서 하나님은 첫째 건지실 것이다. 이 믿음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은 건질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첫째는 건질 거다. 근데 둘째, 근데 안 건지셔도 말씀을 따르지 말씀에 어긋난 건 못 따른다. 이렇게 된 거죠. 첫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설령 그 순간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구원이 안 돼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스데반 같은 경우죠. 돌 맞는 그 처참한 광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데 어인 연고로 주님은 그의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목잘려 죽어서 예수님께 예수 당신 그리스도 맞냐고 의문을 품고 있는 와중에도 건져내진 않으시고 눈먼 자가 뜨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말씀만 주시고 세례 요한을 토닥거려 주시고 끝나요. 성경에 보면 때로는 구원의 장면이 있지만 주님이 내어두시는 것 같은 상황도 발생합니다. 근데 오늘은 감사하게도 다니엘의 이 친구들이 불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진 뒤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불이 뭐하지 못했어요? 해하지를 못하고 머리털이 그을리지 않고 입고 있던 옷이 시커매지지 않고 냄새조차 없게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셨죠. 불이 원래 태우는 능력이 있는데 불이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태우지 못했던 경험 언제 있었죠?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려고 하니 에덴의 동산의 주변을 화영검이 돌고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불이 수세된 숯불이 그의 입술에 떨어져요. 실제적으로 타진 않아요. 근데 타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불을 다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불보다 강력한 능력이 그 속에서 발생해요. 불보다 강력한 능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태워지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그래야 내가 호흡이 끝나도 끝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입을 막으며 놀래는 거예요.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왜 4명이냐? 그 한 명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누가 함께 하신 거죠? 성육신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이 보호하여 주신 거죠. 요 뒤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천사가 보냈다, 천사를 보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 사람이 천사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냐,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느부갓네살이 천사하고 예수님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느부갓네살은 우상하고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인데 그가 이게 천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뭘 알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생명 바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내려오신 것이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들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붙어있는 자들을 보호하려 내려오신 거예요.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있으니 너무나 이렇게 월반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저한테는 똑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을 불 가운데서 부인한 자가 누구죠? 베드로. 그는 불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기의 끔찍한 모습 때문에 언제라도 숯불 앞에 화로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고 처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도 베드로를 그 불 가운데 수치심에서 건지십니다. 어떻게 해요?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 떡을 구워 먹여 놓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도 나를 사랑하냐고, 그러니 이제 가서 사명 감당하라고 그 불의 트라우마, 그 불 가운데의 그 어떤 상처와 저주와 암흑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오늘 말씀, 불 가운데 깨어있으라. 우리는 다 나름 다양한 모습의 불을 만나요. 아우 하면서 자기의 분야의 불이 다 다르죠. 사업하는 분은 좀 사업적인 형통함이 없으면 정말 말씀으로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이 내가 막 올라올 수 있고, 가정의 주부들은 살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막 노여움으로 올라올 수 있고, 다양한 모습의 우리는 말씀을 배제해버리고 내가 튀어나오는 불들이 있지만 그 불 가운데 깨어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불을 두려워하거나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생명 걸릴지언정 주의 말씀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